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우리 11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아멘. 오늘은 바닥에서 얻어야 할 것들, 바닥에서 얻어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상에 있을 때나 바닥에 있을 때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상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내가 바닥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정상에서 얻어야만 하는, 그리고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 있고, 그리고 내가 바닥에 있을 때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하는 교훈이 있고 얻어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1등을 한다. 그때 1등을 하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학교에서 바닥이다. 그럼 내가 그 바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성적이 바닥이다. 해야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있고, 해야만 하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적이 항상 바닥에 있는 학생들에게 뚜렷하게 보이는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꼭 시험 기간 날짜가 발표가 나야 그 다음에 공부를 해요. 평소에는 공부할 엄두를 못 내요. 생각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적이 늘 바닥에 머무른 사람의 또 특징은 뭐냐면 계획만 잘 세워요. 계획 세우고 계획 바꾸고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이게 참 웃기는 특징이죠. 성적이 바닥에 있는 학생들,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맘먹고 책상에 앉는데 공부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책상도 정리해야 되고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뭐 너무 많죠. 그리고 처음에는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조금 피곤하면 밥상을 놓고 앉아서 바닥에서 공부하다가 누워서 공부하다가 아예 자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성적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계속 바닥에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 계속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부분에 다윗의 인생이 여러 번 바닥에 내려갑니다. 처음부터 인생이 바닥이었고 또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분을 보면 인생이 진짜 처절하고 바닥에 내려갔을 때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의지할 요나단도 없어요. 요나단도 의지하지 못해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몇몇 소년들, 그 부하들과 같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노비라는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곳에 혼자 가는데 거기로 간 이유가 뭐냐? 거기도 안전하지 못하죠. 안전하지 못하지만 거기로 간 이유는 좀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 그 부하들을 먹일, 그리고 같이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거기로 가요. 그런데 거기로 갔을 때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사실 그 당시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골리앗을 이기고. 굉장히 유명할 때였거든요. 그럼 뭐합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고 도망다니는데. 이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 상태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아주 놀래서 떨면서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혼자 옵니까? 그러니까 대충 둘러대는 거죠. 대충 거짓말하는 거죠. 왕의 특사로, 왕의 밀사로 왔기 때문에 내가 혼자 조용히 왔다. 사실
자기 부하들과 그 자리에 같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하들까지 다 죽을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바닥에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동역자예요.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닥에서 어떻게 할 때 진짜 동역자를 얻습니까? 자기가 그 가운데 희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절대 동역자를 못 얻습니다. 왜 다윗이 될 수 있었느냐?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그때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자기가 총대를 매려고 하고 자기 혼자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든지라. 양식을 얻으려고 왔어요. 사실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하면 어디 혼자 몰래 좀 아무거나 캐서 대충 먹을 수도 있고 동물을 잡아서 먹을 수도 있지만 필요한 게 있어서 이제 온 거죠. 먼저 가장 필요한 게 뭐였냐면 바로 양식이었죠. 근데 그 양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좀 양식이 있냐? 좀 당신이 갖고 있는 게 뭐 있냐?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그 떡은 없는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있는 그 진설병이라고 하죠. 그것만 있다. 근데 원래 이것은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어요.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좀 이렇게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면 당신들에게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먹을 걸 좀 달라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구걸하는 일. 자기 부하들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하들한테 해줄 게 뭐 있다고 시킵니까? 자기 하나 바라보고 따라오는데 그 따라오는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양식을 구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목이 마르다 하니까 그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물을 구하러 목숨 걸러 가죠. 목숨 걸고 갔다 오잖아요. 그게 언제 가능해집니까? 바로 먼저 다윗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히멜렉은 다윗의 말을 듣습니다. 내 부하들이 여자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와 같이 양식을 구합니다. 그 양식을 구해서 갖고 돌아가죠. 목숨을 걸고 양식을 구해왔다. 그것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점점 무인정해집니다. 점점 냉정해집니다. 나밖에 모르는 세상이 돼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진심을 볼 줄 모르면 어떤 인생이 될까요? 다윗이 잘 됐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도 당연히 잘 됐어요. 다윗이 잘 되지 못하면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내가 서로 잘해주는 것은 서로에게 당장 힘이 되고 격려가 될 뿐만이 아니라 서로 승승장구하는 비결이고 서로를 얻는 비결이에요. 내가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리고 가슴도 아프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늘 눈물겹기도 한데 그러나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인심은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마음을 얻어야 돼요. 이거 못하면 진짜 친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돕고 원하고 그 사람들이 진짜 내 친구구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사람 많아요.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어려운 자리에 함께 가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 여러분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반드시 동역자, 함께하는 사람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거기 있는 의미가 없어요. 바닥으로 내려간 이유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힘. 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 찾아간 이유가 일단은 양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또 그 이유가 뭘까요? 무기를 얻기 위함이에요. 무기.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데 그 자리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가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그 다음에 보면 22장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9절과 10절 사무엘상 22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도액이란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아히멜렉도 고발을 하고 그리고 다윗도 고발을 합니다. 우리 주변엔 반드시 도액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도액이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시편 52편에 보면 우리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분노하고 화가 날 정도로 도액이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아히멜렉 옆에 있었으면서도 아히멜렉 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제사장 85명이 있었는데 그의 밀고로 인해서 그 85명이 다 죽습니다. 사울이 다 죽여버려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진짜 친구를 만나고 내가 도와줄 사람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 그래서 도움을 주고받은 그 사람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진짜 나의 원수가 누군가 진짜 나를 어려움과 고통으로 밀어넣는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진짜 친구도 얻지만 진짜 적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8절과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 굉장히 큰 칼이죠. 그런데 그거 하나만 갖고도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을 왜 찾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고 사울 왕을 피해서 내가 그냥 농사나 짓고 살아야지라고 하면 험이나 괭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겠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무기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군사고 나는 전사다라는 그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칼을 찾고 호미를 찾고 땅을 찾고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농부인가 아니면 학생인가 아니면 직장인인가 아니면 내가 군인인가? 그럼 나한테 가장 있어야 되는 무기가 무엇인가? 군인이라면 총을 찾아야 하고 내가 농부라고 하면 당연히 농기구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내가 신앙인으로서 뭘 붙잡고 뭘 찾아야 합니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놋땅에 가서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떡을 찾고 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싸워야 할 그리고 이겨야 할 그 무기를 찾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영의 양식,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영의 양식을 찾아야죠.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내 영적으로 나를 충족하게 할 그리고 나를 일으켜줄 그 양식이 무엇인가 그걸 찾고 그리고 힘을 내서 내가 싸워야 하는데 무엇과 가지고 싸울 것인가? 맨몸 가지고 싸우지 못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그 무기를 찾아야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이 다윗이 높당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땅에 그 어디도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첩자거든요. 사울 왕한테 밀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어떤 상이나 이런 거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바깥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에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드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인데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 오죽 도망갈 데 없으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까? 그것도 가드라는 땅으로 도망갑니까? 그런데 가드라는 땅에 어떤 인식이 형성이 되어 있냐? 11절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의 왕 다윗이. 실제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서는 실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왕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분위기면 사실 사람들 몰아서 좀 반란을 일으켜서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순리에 따라 행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부에서는 내가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명성이 바깥에서부터 자자히 형성이 된다. 그게 무르익으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닥에 있든지 정상에 있든지 진실하고 신실하게 행하느냐. 다윗은 정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했어요. 또 바닥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거는 부하들,
함께하는 소년들이 생기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기스 왕의 그 부하들의 그 말과 그 표현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실제 이 사람이 왕 아니냐? 이스라엘의 왕 아니냐?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침 질질 흘리고. 사실 인생에서 이만큼 비참한 때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자기 부하들이 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만큼까지 바닥에 내려가 봤느냐. 다윗도 예수님만큼 바닥으로 내려가 보진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리고 매를 맞아서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릴 정도로 그만큼 고생을 하고 애를 썼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만큼 바닥에 내려가 봤느냐, 어느 정도까지 해봤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크기예요. 바닥에 내려갈 줄 모르는 사람,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요, 정말 별일 다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자존심 버리는 거거든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절대 부자 안 됩니다. 자존심에 밥 먹여주냐? 절대 밥 먹여주지 않아요. 자존심을 버린다라고 해서 도덕성까지 버리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지만 도덕성도 버린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그 신하들이 다윗을 붙잡아다가 데리고 가요. 미친 척 하고 있죠. 미친 사람인 척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붙잡아다가, 왜냐하면 다윗이니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니까 왕에게 데리고 가요. 우리가 큰 공을 세웠다, 큰 공적을 세웠다, 신나서 뭐 미친 척을 하든 말든 다윗을 붙잡아 갖고 와요. 이 사람이 실제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아기스 왕이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14절 15절 같이 읽을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거기서 내치는 거죠. 미치광이니까. 여기서 이 다윗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위험한 일을 하면서 가장 먼저 자기가 앞장서요. 부하들 시키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 부하들도 죽는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친 척까지 해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우리의 인생에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내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좋아하는 음식 있죠. 랍스터 있죠. 뭐 바닷가재. 이 바닷가재, 그 갑각류들 중에 바닷가재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았다가 점점 커지죠. 근데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딱딱한 껍질이 절대 커질 수는 없죠. 그러면 이 바닷가재가 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 껍질을 벗어버려요. 그래서 5년 동안 커지면서 성장기를 보내면서 보통 25번 그걸 벗어버린대요. 그러면 벗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 부드러운 그리고 그 약한 그 피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다 제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것도 바위 밑으로 들어가 숨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리 배고파도 먹지 않고 거기 들어가 숨어가서 다시 껍질이 나올 때까지, 외피가 나올 때까지 거기서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자란 다음에도 껍질이 깨지거나 또 이렇게
오래돼서 좀 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그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바닷가재도 성장하기 위해서, 살아내고 버티기 위해서 내어버리고 벗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벗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끊임없이 벗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성장하려면 계속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를 보호하는 그 바닷가재의 껍질과 같은 게 뭘까요? 뭔지 아세요? 사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합리화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나 공부 못해도 괜찮아. 인간성만 좋으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를 보호해요. 자기 정신 상태를 지키는 거예요. 멘탈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가 진짜 성장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네 생각, 성장하길 원하면 네 생각을 버려라. 옛날 생각을 버려라.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생각과 사상을 버려라. 이 바닷가재가 그 외피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은 점점 커지는데 외피는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에 껴서 굉장히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생각에 갇혀서 마음에 힘들고 상처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외피를 벗어버리지 않으니까, 내 외피를 벗어버리지 않으니까, 내 생각을 벗어버리지 않으니까 그것에 껴서 계속 아픈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 생각이 더 커지면 내가 넉넉해져서 내가 안 아파요. 그런데 꽉 조여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인생에서 바닥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내 인격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것, 가난한 사람도 포용할 수 있고 부자도 포용할 수 있고 바닥에서도 버텨낼 수 있고 정상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바닥이 좋은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잃을 것이 없어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리고 바닥이 좋은 이유,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바닥은 치고 올라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고생하면서 배우고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바닥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그 다음 말씀에 우리 다 외우고 있죠. 다 알고 있는 거.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 모든 것이 뭡니까? 가난함에도 처해서 내가 버텨낼 수 있고, 부요함에 처해서도 버텨낼 수 있고, 정상에서도 내가 버텨낼 수 있고, 바닥에서도 버텨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자세와 태도였죠.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구와 동역자예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사람. 정상에 있을 때는 절대 그 사람을 몰라요. 왜? 다 나를 좋아하고 나한테 뭐 좀 얻어먹을 거 없나? 필요한 거 없나? 그런데 인생의 바닥에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 그런 날파리 같은 사람들 전혀 달려들질 않아요. 교회를 개척해보면 알고, 직장 잃어보면 알고, 진짜 인생에서 바닥에 있어 보면 알아요. 진짜 친구, 그 사람을 알게 되죠. 그리고 진짜 적도 알게 되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힘을 길러야 돼요. 내가 버텨내는 것. 그리고 내가 가져야만 하는 무기가 무엇인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군인으로서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직장인으로서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자기 무기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바닥에서 얻어야 되는 건 뭡니까? 인격이에요. 생각의 크기, 마음의 크기.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냥 생존하기 위해 급급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다윗이 살려고 했다면 당연히 농사를 짓고 뭐 남의 거 훔치고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겨우 버텨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그 생명을 위하여 살아갈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정상에 있을 수도 있지만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말게 하시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무기와 그 능력과 그 힘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또 사람다운 사람, 인격자가 되어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